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날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되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예비하라. 그리고 그렇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고 방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친척 아버지 내 본토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해야 할 그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때도 너는 큰 용사라,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런 말씀은 끝도 없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하셨고,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든 심판이든 모두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어느 분야에 대해서든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 바벨론 포로로 이제 사로잡혀 가야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다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듣지 않았고, 듣지 않자 그들에게 이제 포로의 재앙이 닥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경고함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지시한 바가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실 것에 대한 말씀도 많죠. 수도 없이 400가지나 되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면,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빌립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합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 사자는 뭐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의 동일한 의미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직접적인 개입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주의 사자라는 말을 잘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 사자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배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여기 있고 주의 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것에 나를 맡겨드릴 때 그분의 운행하심을 보게 되고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음성을 내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육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율법에 자꾸 빠집니다. 옳고 그름에 자꾸 빠지거나 그러면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뭐 돼지를 몇 마리나 키우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율법주의로 전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성령 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은혜입니다. 은혜. 예, 완전한 자 이 중에 있으면 다리를 어깨 높이로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다 우리 죄인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배후에 우리 주님이 계신데 중요한 것은 빌립에게 명하신 주의 사자의 그 말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굉장히 세밀합니다. 왼쪽으로 돌아서 오른쪽에 골목이 나타날 때 그 골목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형태로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매우 선명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을 때 놀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늘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너와 오늘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고 네가 오늘부터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것에 응답하고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도대체 이 약속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까? 너무 선명하게 A는 B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런 내가 하나님을 염려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면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 더러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토라도 달아놓으시지 왜 토도 달아놓지 않고 A는 B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실까? 정말 그렇다고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만일 그렇다면 내가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하기 시작했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가져오기도 시작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사실인 것을 수천 수백 가지 증거로 내 품에 안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고 그가 구할 때 응답하셔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와 동행을 약속하셨어요. 인도하신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예,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공식은 A는 B다라는 공식이지 A는 B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의 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A는 B다. 기도는 응답 이렇게 딱 돼 있지 기도는 응답일 수도 있다 이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분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거든요. 이제 우리가 분명해져야 할 차례입니다. 진짜 주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사실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 생을 걸어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증명될 때 나의 생애가 진짜로 주님 앞에 도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제 주의 사자의 명하심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대로 순종합니다. 27절 보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순종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의 입장에서 주의 사자의 명하심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지시한 그 길이 광야였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만한 이유가 없다고 여길 법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뭐하러 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빌립이 주의 사자의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왕의 그 국고를 맡은 간다게라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 말로 표현하면
순종의 그 길에서 예비된 영혼을 만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순종의 그 길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만났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의 수많은 흑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유대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를 이 빌립을 보내서 만나게 하시고 그 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을 사람처럼 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큰 실패 요인입니다. 전부 이성과 판단, 내 생각이 전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사람 냄새밖에 안 내는데 사람 냄새 그만 나도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사람 냄새를 내면서 여지껏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이야기도 끝이 없는데 이 순종의 그 길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 아까 제가 노아 이야기도 했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고 뭐 여호수아 이야기도 했고 그랬는데 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너는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순종해서 갔더니 그가 뭐가 됩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도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의 명을 받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래서 내려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움직일 때마다 일을 하십니다. 피재앙, 이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도구, 매흑장, 이거 뭐 10가지 외워놔가지고 장자재앙까지. 그리고 그가 지팡이를 내밀 때 그 앞에서 바다도 갈라집니다. 순종하는 그 앞에 바다도 그를 막지 못하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 너는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라 해서 그대로 순종하며 갔더니 세상에 그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늘의 태양이 멈추고 밤하늘의 달이 멈추고 말씀에 순종해서 간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기적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에 너무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 생활을 너무 오래 했을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순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내 생각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순물은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의 의예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더라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아네. 자기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줄 아네. 언제 자기가 완전했다고? 내가 볼 때는 정말 영적 삶을 못 살고 있는데. 나에게 순종하면 안 돼. 지금 빌립이 주님께 딱 순종했더니 주님께 순종한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에디오피아 그 간다겔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뭐 이런 기적은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진흙을 침을 뱉어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끝자락이 참 은혜롭습니다.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뭐 이 실로암 못에서 매일 뭐 세수하던 사람인데 거기 한두 번 가봤던 길도 아닙니다. 비웃었을지도 모르죠. 인간적인 생각은 비웃죠. 내가 거기서 씻는다고 보게 된다고? 이 인간 생각이래. 그런데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이들처럼 자꾸 순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항아리를 가득 채워라. 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떠다 줬습니다. 떠다 주면 안 되죠. 물을 떠다 주면 되나요? 그런데 순종해서, 그 전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신 말이 있었죠. 주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세상에 주전자에 담길 때까지만 해도 물인데 따를 때 포도주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순종의 싸움이에요. 만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듣고 아이고 별사람 다 보겠네, 진흙은 왜 눈에다가 쳐 이기고 그래 생각했으면 그는 다음날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맹인입니다. 우리가 왜 여전히 맹인일까? 여지껏 우리 예수 20년 30년 믿고 왜 아직도 앞을 못 볼까? 왜 아직도 눈을 못 떴을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비웃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틀림없이 말씀했으면 그대로 될 줄 믿고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의 눈만 열린 게 아니라 인생이 다 열렸을 건데, 이 못난 나의 자아에 묶여서 오늘도 내가 나를 결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었지만은 말씀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깊은 곳에 던져서 2배에 가득하도록 고기를 심히 많이 건진 것이 나와 있는데, 그때서야 자기에게 명하신 분이, 그 순종을 통해서 자기에게 명하신 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알아보게 되는 사건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확인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제가 뭘까? 이만큼 믿고도 왜 이렇게 처절할까? 어느 날 황령산을 올라가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에 젖은 이 나목이라 그러죠. 벌거벗은 나무들이 너무너무 가련해 보이고 냉정한 만큼 하늘이 차갑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고갯길도 저렇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안개조차 자욱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면 그런 삶이에요. 인생이 너무 춥고 인생이 너무 삭막하고 안개 낀 그날 앞도 안 보이고, 근데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길에서도 은혜를 만나고 그 길에서도 하나님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사무엘이 오직 주님께 순종했더니 그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이 순종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신비하네, 저분이 어떻게 저런 기도를 준비하셨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 어떤 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가 못한 것을 얘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름을 지었대요. 성도 진씨도만 저하고 똑같이 진순종. 그 내가 애가 힘들겠다. 얼마나 그게 사무쳤으면, 이 순종하는, 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에 얼마나 사무쳤으면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적이 되는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순종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속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를 참 많이 속여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겁나게 해요. 너무 속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을 이제 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번에는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체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형태예요. 저도 가끔 이런 체험들을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거나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거나 할 때 갑자기 누가 떠오르게 하고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멈추고 그분에게 전화를 해보거나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여쭤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지불식에 간에 전화를 했다거나 할 때는 그냥 하는 예가 별로 없고 주께서 나를 감동하신 때가 있을 때, 대체로 그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었구나, 성령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곳까지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를 주장하는 마음의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의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아이도 똑같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도 계신데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애들은 자기 욕심이 기가 막힙니다. 이쪽에는 들고 이쪽에는 먹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하나 끼입니다. 이렇게 애들이요, 선생님들 다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어른들은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러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 판단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주장해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육신의 주장과 영의 주장이 항상 대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 두 음성이 대립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올려고 할 때도 이 두 음성이 대립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헌신을 하려고 할 때도 이 두 음성이 대립됩니다. 뭔가 용서를 하려고 할 때도 이 두 음성이 대립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이 두 음성이 대립됩니다. 죄의 문지방 앞에서도 이 두 음성은 대립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 우리 7장 22절,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다음은 몇 장일까요? 8장입니다. 7장은 이 질문을 하고 8장은 대답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8장은 무엇으로 대답할까요? 성령으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만 이길 수 있다. 성령에 순종해라. 그 이야기가 로마서 8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네 마음에 싸움이 있을 것이다. 바울 자신이 나도 내 마음에 싸우는 법을 보고 있다. 두 마음의 법에서 성령이 주장한 그 마음에 너를 복종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건 네 힘으로 안 된다. 그것조차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낯선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주장하는 마음은 저쪽에 저만큼 수레가 보이는데 거기에 에디오피아 사람은 흑인입니다. 자기에게 너무도 낯선 흑인이 거기에 타고 있고, 비록 내시지만 국고를 맡은 그래도 꽤 힘센 그러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위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도 어색하고 힘들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 호위 무사들은 어떻게 반응할지가 다 궁금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주는 음성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고사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그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기자 출신의 목사님인데 기자로 활동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하여튼 이상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기도회가 있어서, 교회에 기도회가 있어서 기도회를 가려고 하면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 너무 깨지는 것 같아서 이걸 움직이면 조금만 머리를 틀어도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계속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신비하게 교회에 가서 앉아서 잠시 기도하고 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아팠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올 때야 생각이 난다. 아, 이상하네. 한 개도 안 아팠네. 또 다음에 가려고 하면 머리가 또 깨지는 것 같아요. 이름이 정채봉인가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너무 이건 갈 수가 없어요. 이 움직이면 문을 열려고 일어서도 터질 것만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이분이 영적 회방이 있고 나도 이 편안하려고 하는 육신의 법에 순종하려는 욕구가 있구나. 이것을 정당하게 거절하기 위해 내 아픔을 지금 극대화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를 성령께 복종하기로 딱 결심하고 머리가 깨지면 어때? 내가 부서지면 어때? 그래서 성령께 순종해서 가기 시작했는데 그 결심을 한 다음 날부터 거짓말처럼 한 번도 머리가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순종해 보십시오. 성령께 순종하는 게 힘듭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두 마음의 법이 나를 주장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게 초보적인 결정 방법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거기에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가보면 아는 것입니다. 가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제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가는 그 길에 깜짝 놀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그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그 성경의 내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성경은 이사야서였는데 이사야서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구세주가 오면 그 구세주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할 것에 대한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즉시 말을 건넵니다. 네가 읽는 것을 지금 깨닫느냐? 그러자 그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닫겠느냐 해서 가르쳐 주고 그가 이제 세례를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하고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막연히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믿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네 그 십자가 네 할 거 다 하고 언제 나 믿을래? 네 생각 다 따라가도 언제 나 따를래? 우리 노회에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 지금 현 회계 장로님이 이제 지난 4월 달에 작년 4월 달에 노회 회계가 됐어요. 노회 회계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아요. 노회 살림을 몇 억이 되는 이 살림을 다 이제 당신에게서 집행되고 살아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보다 한 살 적은가 한 살 많은가 잘 모르겠는데 한 살 차이에요. 이 장로님이 직장을 사표를 내셨어요. 이거 하려고. 우리 장로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퇴직하고 2년 동안인가 이렇게 직장 나오게 해주는 그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니까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뭐 딸도 변호사가 되고 뭐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안 해도 사는데 주의 일 한번 나한테 맡겨졌을 때 제대로 해보려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예. 여러분은 직장은 그만두지 마세요. 근데 두 마음의 법이 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딱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완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1cm만 방향이 왼쪽으로 틀어지고 오른쪽으로 틀어도 100m만 가면 이 거리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에 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인생이 저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벌어져서 저 사람이 나의 인생을 만지지도 못할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빌립은 그에게 네가 지금 잊고 있는 것을 깨달았느냐? 내 신은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닫겠느냐? 그래서 가르쳐줬더니 구세주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그리로 인도했고 성령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기의 눈까지 다 열어서 지금 믿음 안에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면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깨달음도 들어옵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다 된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다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고 믿는 거예요. 이제 알고 믿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이제 38절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수레를 멈춥니다. 38절 전반부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왜 멈췄을까요? 세례를 받으려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가끔 멈춰야 합니다. 잠시 멈춰야 됩니다. 어떤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뭐 여러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한 영상을 보다가 너무 안타깝게 그 장면을 봤어요. 어떤 들송아지죠. 이제 우리 키우는 송아지가 아니고 까만 송아지가 껑충 이제 뭐 얼마나 좋아요. 들판이 넓고 껑충 뛰다가 그 세상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엇갈려 있는 나뭇가지에 목이 탁 걸린 거예요. 목이. 근데 이 사람 같으면 탁 걸렸으면 이렇게 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 송아지가. 그러니까 계속 미는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계속 밀어. 그 어미소가 송아지가 안 따라오니까 가보니까 송아지가 여기 목이 걸리는. 이게 어미소도 드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러니까 가서 자기 새끼 엉덩이를 밀어. 그랬더니 더 깊숙이 쑥 들어가.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 지켜보는 내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렇겠구나. 그냥 밀고만 가려고 그냥 어쨌든 이거 해결해 보려고 어쨌든 이 삶에서 벗어나 보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목은 더 조여오고 인생은 더 비틀어지는데 살짝만 들면 조금만 멈춰서 고개만 들면 그냥 자유가 오고 다시 저 너른 들판을 마음껏 뛸 수 있는데
욕만 쓰는구나. 욕만. 우리가 똑같네. 저 송아지나 우리나 똑같고 저 애미나 우리나 똑같네. 여러분, 주일에는 당연히 예배하기 위해 멈추시잖아요. 수요일도 가끔 멈추세요. 어느 날은 정해놓고 또 아침도 육신의 생활을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분이 들려준 음성을 따라 고개만 살짝 들면 나의 모든 결박은 이미 관계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잠시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받기를 청합니다. 내가 어찌 세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나 세례 주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세례가 뭔지 알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나 진짜 크리스찬 되려고 해요. 진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줘요.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의미가 뭐냐? 세례의 진짜 의미,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그 사람이 이제 죽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어쨌든 뭐 권력이 있어도 내시잖아요. 내시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여러분, 진짜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걸 압니까? 우리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야, 바울 같은 위대한 인생도 어찌 자기 자신에 대해 날마다 죽노라 했을까? 나도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 더 죽어야 할까? 예. 그리고 나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살아나야 할까? 이게 과제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태어날수록 나의 삶은 빛과 영광을 볼 것입니다. 지금 세례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세례 안으로.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어. 예. 참 인간이라는 게 고약한 존재. 이렇게 길을 가는데 여자들은 말이에요. 여자들이라는 말씀은 안 되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여자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 멀티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우리는 제가 그렇게 했죠. 남자라 그랬어요. 이제 집에 들어갈 때 그냥 곧장 집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구조는. 근데 여자분들은 들어가다 우체통에 뭐 편지 하나 있으면 그것도 가져와야 되고 뭐 또 뭐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몰라요. 나는 이렇게 불끈 화가 나요. 아유, 빨리 올라가지. 저건 왜 또 저렇게. 근데 그러면서 생각해요. 참, 진학년, 너는 아직도 옛사람이 싱싱하게도 살아있다. 어떻게 그렇게 싱싱하게 살아있냐. 배추가 절여졌어도 1000번은 더 절여졌겠다. 그래서 요즘은 우체통에서 뭘 꺼내거나 교회에서 새벽기도 끝나고도 갈 때 보면 꼭 비닐을 한번 눌러놓고 가요. 집사람 눌러놓고. 그냥 엘리베이터 내려가면 좋겠는데. 네가 언제 사람 될래? 나 자신 보고. 이런 내가 살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죽어야지.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사람에 대해서 더 살아나지 않으면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세례가 임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에티오피아의 그 기독교 초창기에 많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듭니다. 하나는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그 나라에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 후손들 구레네 사람도 그 흑인을 말하니까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것으로 보는데 오늘 본문과 연관하면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 하나 예수 믿었는데 우리 가문도 살고 내가 우리 나라도 사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자, 이제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합독합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경령이 빌립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데 빌립의 인생이 성령에 지배되고 있다 보니까 성령이 빌립의 인생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경영하지 않냐고, 내 부족한 내가 경영하지 않고 주님께서 경영하고 성령께서 경영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신 고 우리 심소명 선교사님이 저랑은 아주 굉장히 친한 분이셨는데 이분과 통화를 하다 보면 가끔 이분이 굉장히 영적인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곤 했습니다. 대구 분이니까 한국 왔습니다, 대구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럼 내려오소 밥이라도 먹게. 내가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그 가면 가겠습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주님이 그를 자기를 주님께 올려놓고 성령이 이끄는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곁에 두면서 마음이 좀 푸근한 동행이었죠.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사모님 보고 그러더래요. 수고 많았대. 이제 다 끝났다. 수고 많았대. 그래서 왜 저런 말을 하시지? 돌아가실 만큼의 몸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훨씬 아름답고 눈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39절에서 하나 더 살필 게 뭐냐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이제 세례받고 이제 진짜 그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기쁨이 그냥 그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 사는 게 기쁘세요? 예수 믿는 게 기쁘세요? 네? 이게 어쩌면 건강 지표예요. 그게 어떤 건라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서 기쁨이 나를 주장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 그게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너무 슬퍼, 너무 우울어, 너무 힘들어, 다 싫어. 제가 어떤 분에게 우리 일을 많이 도와주는 분이어서 그분이 이가 다 빠졌는데 일을 의료보험도 안 되고 하는 분이라서 이도 못 해놓고 있어서 제가 일을 해드릴게요. 얼마가 되든 하셔요 했더니 그분이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 감사한데요. 제 소원은 빨리 죽는 겁니다. 그냥 차가운 데 자다가 죽고 그저 비 맞고 자다가 죽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근데 진짜예요. 그분이.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기쁨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는 기쁨이 되고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 기쁨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내 기쁨이 남편에게도 흘러가고 내 기쁨이 내 친구들에게도 흘러가고 내 기쁨이 사방을 밝히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마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에디오피아에 가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여지껏 한 부분에서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 내 음성에 너무 순종했어요.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내 기준, 요거는 은혜 받은 사람, 요거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내 기준으로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조차도 이제 누구를 판단하는 정죄의 어떤 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두세요. 나를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자꾸 순종하세요. 저들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 자신만 주님이 주장하시는 그 마음, 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세요. 머지않아 나에게 임한 기쁨이 그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의 모든 지경을 밝혀낼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애 전체를 바꿔내는, 그리고 바꿔진 나로 인해서 사방이 밝아지는 것을 보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